불교계에서 하나의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 파장은 아직도 잘 잔잔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한국에 25년 전에 와서 승려 생활을 했던 현각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한 아주 수재인데 불교에 입문해서 출가해서 승려로서 25년 동안 계시던 분인데 그분이 한국 불교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그분이 써놓은 첫째 이유가 뭐냐면 한국 불교가 기복주의적인 경향들을 떠나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더 그게 강화된다는 것이죠.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그저 복을 구하는, 그래서 이 현각 스님은 복, 불교에서 얘기하는 기복 이코로 달러 표시 있죠. 그렇게 표시했어요. 복하면 뭐예요? 달러.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복하면 뭐예요? 돈. 그래서 이 문제를 불교 매체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좀 살펴봤습니다. 현대 불교라고 하는 매체에서 이 문제를 자성적 입장에서 다루고 있는 컬럼을 하나 보았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염불에는 뜻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한국 불교가 염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아니죠. 석가모니가 석가모니 가르친 그 가르치면은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불교의 문제겠나? 한국 기독교는 어떨까? 또 나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좀 많이 다를까? 한국 불교의 기복주의와 한국 기독교의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두 저울을 놓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내리자면 우리는 그들과 좀 많이 다를까? 별로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제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현각 스님이 주님도 아니고 대단한 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애써 진실하게 살려고 했던 스님에 불과하지만 과연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여기 계실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기 계실까? 우리 한국 교회의 주님이 여기 계실까? 내가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서 한국 교회를 떠난다. 그렇게 하시진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고 어떤 길을 가게 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건 도대체 뭔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획하신 디자인한 교회는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조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 중에 11장, 이것은 7 나팔 재앙 중에서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의 사건이 끝나고 7번째 재앙이 있기 중간에 들어있는 막간입니다. 막간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주에 10장에 있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오늘 본문은 그 두루마리를 세상 가운데 실제적으로 펼쳐 증언할 때에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고 그 속에서 이것을 증거하는 교회와 증인들은 어떤 사태를 맞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0장과 깊이 관련이 있어요. 자, 10장 마지막 부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마지막 부분, 10장 11절이죠.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예언은 앞날의 것을 이야기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을 할 때, 예언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올 때에 미래의 것을 예고해 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과 말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예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 예언서를 연구한 사람들이 시간적 관점으로 그 기록을 과거, 현재, 미래에 세분을 해서 나눠보면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얘기한 것은 단 7%밖에 안 돼요. 예언서에. 대부분은 뭐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가, 이거를 보고 그 지나온 과거와 현재의 관점에서 앞날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리 예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예언이라고 그러지, 뜬금없이 내년에 당신 딸은 결혼을 해요, 못해요, 당신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 하지 않으면 남편 큰일 당합니다, 이런 예언 없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그래서 무슨 예언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누구든지 미래에 대한 궁금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쫓아다니고 가서 기도받고 내일은 어떻게 됐으니까 뭘 준비하고 그런 거, 그거는 성경에서 예언은 그런 예언은 없어요. 다 미신이에요, 미신. 조금 더 거칠게 하면 무당, 기독교 무당이에요. 근데 여전히 제가 기독교 매체를 보면 맨 그런 의미의 예언 무슨 사역 해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여기서 흥분하면 안 돼요.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 예언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건들, 상황이 오늘 본문이에요. 크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큰 갈대를 가지고 성전을 재어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긴 갈대는 한 3m 정도 되는 당시에 거리를 재는 도구였어요. 이걸 가지고 성전 길이가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 제단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름하는 내 백성 공동체를 내 주도권 하에 있고 내가 그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에게 성전을 재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두 증인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두 증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세상 가운데 뭐 할 거예요? 드러내 보여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차를 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건널목 같은데 현수막 붙어 있는 거 있죠? 7월 25일에 이곳에서 난 교통사고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연락해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그가 할 일은 뭐예요?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뭐 하는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꾸며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본 그대로 하얀 차가 받았나 빨간 차가 받았냐 이것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증인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자기에게 있는 그대로, 뭐 대단한 히스토리를 알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세상 가운데 펼쳐 보여주고 증언할 수 있는 그 두 증인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세요. 이 두 증인이 누군가? 자, 사실 본문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시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두 증인이 뭐를 입고요? 베옷을 입고 의미심장하게 그런 거죠. 베옷은 언제 입어요? 평상시에는 안 입어요. 언제 입어요? 죽음 앞에 입는 거예요. 그만큼 이 증인은 단순하게 이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의미심장하게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을 가르쳐서 4절에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한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두 증인이 뭐라 그래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 계시록 안에서 촛대는 뭐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놔두시고 1장 20절을 보세요. 1장 20절. 1장 20절 있습니다. 조금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그 촛대는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증인은 다름 아닌 누구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여기 두 증인을 잘못하면 어느 역사상의 특정한 인물을 이야기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적 배경은 특정한 인물이지만 그 특정한 인물의 버금가는 이 시대의 인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로 기독교 이단들은 이 두 증인, 여기 두 감람나무를 특정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신천지 교단에서는 이 두 증인을 누구라 그럴까요? 하여튼 누구라 그럴 겁니다. 또 여기 하나님의 교회 가면 두 증인을 뭐라 그럴까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먼저 가신 안모씨라고 그럴 거고, 아직까지도 안 가신 어머니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두 사람이라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볼 때.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역사적 특정 인물은 아니에요. 물론 역사적 특정 인물의 배경을 가진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스가랴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들을 하게 하세요. 이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하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당시에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스가랴 4장 3절에 보면 이들을 가르쳐서 두 등잔대 위에 있는 두 감람나무라 그렇게 표시해요.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특정 인물을 배경으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 당시에 이후에 오는 교회에 있어서 특정한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전체를 두고 하는 얘기란 말이죠. 오늘 두 증인은, 두 촛대는 요한계시록 안에서 찾아보면 요한계시록에 있던 교회 가운데 두 교회입니다. 여러분 2장 3장에 보면 지상교회를 대표해서 몇 교회를 언급하고 있죠? 잘 몰라도 이렇게 제가 표시해 줄 때 눈치를 좀 빨라야 돼요. 몇 개요? 아시아의 몇 교회? 7 교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교회는 몇 교회예요? 어느 교회죠? 여기서부터 막혀 이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촛대,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은 다름 아닌 본문 당시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고, 이거를 조금 더 확대 적용하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고 충성되다면 여러분과 저도 누구죠? 이 두 증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두 증인 중에 하나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역사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섬기려고 따르려고 하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후에 오는 모든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이 이 두 증인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 예외 없이 이 두 증인의 자리에 서고 또 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주세요. 자, 오늘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받을 권세와 능력입니다.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뭐를 줘요? 권세를 주리니.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하면 5절과 6절에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의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는데 어떤 권세를 주는가 하면 만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또 적대시하는 세력이 그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면 혹 여러분들을 해할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여러분에게 해를 가하면 여러분에게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온다고. 이게 무슨 뭐 만화 영화에 나오는 불인가요? 제가 이제 SNS 이모티콘 사용 중에 종종 사용하는 이모티콘 이런 게 있어요. 막 무슨 거북이처럼 생겼는데 입에서 불이 확 나와. 우리 애들이 저한테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면 제가 그 이모티콘을 막 써요. 불이 확 나가게. 이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에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뭘로 표현하는 거면 좌우에 날이 선 검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막 검이 막 나가는 거예요. 중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증인들의 입에서 나가는 불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선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증거되는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에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하늘이 닫히기도 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땅의 물들이 뭐로 변해요? 피로 변하게 돼요. 오늘 보면 6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5절이. 뭘 얘기하는가? 여러분들이 제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에 대해서 세상이 보이는 반응을 얘기하고 그 반응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되면 세상이 믿음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데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의 증거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죠? 반감을 가지고 있고, 반감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뭐예요?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닫는 것은 우리가 하늘을 닫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에 대한 세상의 반응에 따라서 스스로 하늘을 닫는 거예요. 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늘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생명과 역사와 복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늘을 닫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복음이 증거될 때 세상이 거부하게 되면 물이 변하여 뭐가 되죠? 피가 됩니다. 물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생명의 근원이죠. 그래서 혹 위로 임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 이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고요. 또 뭐예요? 땅에 있는 모든 삶의 원천적인 복, 이거 땅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물이 뭐로 변해요? 피로 변해요. 피는 뭐예요? 죽음으로 변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에 세상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로부터는 은혜의 통로를 닫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땅에 주신 복들이 오히려 물이 아니고 뭐가 되도록, 죽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 형각스님 얘기했죠. 형각스님이 얘기한 대로 이 시대의 한국의 불교,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복 그러면 이코로 뭐라고요? 달러.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돈을 복이라고 생각해서 쌓아보세요. 그러면 쌓으면 쌓을수록 그게 복이 아니고 내가 뭐가 되죠? 죽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재화, 또 여러 가지 과학적 발달, 이런 게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삶의 윤택함과 삶을 확정해 주는 것 같은데 또 한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자꾸 강화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유용해요? 안 유용해요? 삶이 편리해졌어요? 불편해졌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삶을 편리하고 우리의 삶을 확대하고 윤택게만 됐습니까?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이전에는 전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았던 죽음이 점점 더 우리를 몰려옵니다. 요새 그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그 SNS 병이 있어요, 병.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냐면 SNS가 이렇게 무슨 여러분 교회에서 밴드 통신 가죠? 카톡 뭐 이런 거. 근데 그거에 젊은이들이 이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데 거기에 보면 내가 글을 쓰거나 올린 글에 대해서 좋아합니다. 아니면 지지합니다. 이거를 올리는 것을 팔로워라고 그러는데 이 팔로워가 몇 명이냐를 가지고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좀 현혹되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은근히 언제부턴가 하다가 보니까 도대체 나는 팔로워가 몇 명인가? 근데 별로 없어. 우리 은천교회 교인들도 팔로워를 안 해. 하여튼 뭐 인기가 없는지. 근데 은근히 제가 그 몇 명이 안 되는 게 제가 마음에 서운한 게 아니고 그거를 자꾸 연연해요. 언제부턴가. 그때부터 페이스북 끝냈어요. 트위터 끝냈어요.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하면서 내 존재감을 확인하고 자기 삶을 확대하는 것 같아요. 또 한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죽음을 자꾸 어두움을 내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든 재화와 유익은 이렇게 두 가지, 한쪽으로는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또 한쪽으로는 죽음을 확대하는, 좀 어렵게 표현하면 변증법적입니다. 예외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꾸 뭐를 좀 가지려고 그러면 그것이 물로서 내게 유익을, 생명의 원천으로서 유익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이 다 뭐로 변해요? 피로 변한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세상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아주 하잘 것 없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띈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여부에 따라서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뭐예요? 땅에 피가 뭐로 변하기도 하는, 물이 변한다고 하는 실제를 증거하고 드러내 보여주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내가 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뭐예요? 하늘에서 풀리라고 하는 교회의 위임해 준 권세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땅의 자기의 모든 삶의 결과들이 한순간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 거죠. 또 한순간 어떻게 해요? 하늘이 닫혀서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삶의 결과를 맞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귀중한 거예요. 두 증인으로서의 사명.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증인의 사명은 이렇듯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가 무슨 뭘 얼마나 좀 하겠는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등산을 가끔 하는데요. 도시 조경을 잘 해놓은 꽃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제게 감동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어떤 때인가 하면 등산을 할 때에 누구도 잘 찾아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름 없이 홀로 피어있는 그 꽃이 저게 큰 위로가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참 하잘 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곳곳에서 증인으로 세워주셨는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증언과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새로운 생명의 의미와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된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영광스러움은 대가 없이 치루어지지는 않아요. 드러나진 않아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그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에게 주께서 십자가에 맡기신 것이라.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네, 거기까지만요. 자, 저를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 세상은 호의적이지 않죠. 호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고 나중에는 이 세상의 통치의 앞잡이로 대변되는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 이게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리고 이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 가운데에서 교회가 이겨요, 져요? 읽었는데 이겨요, 져요? 오늘 읽은 말씀까지 보면 이겨요, 져요? 집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에 의해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들의 시체를 3일 동안 장사를 안 치러요. 여러분, 아무리 미워하는 대적이라 할지라도 죽은 시체 가지고는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반 동안 장사를 치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의 가장 모욕 중에 경멸 중에 경멸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정권이 바뀌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능지처참도 할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죠? 이미 죽은 시체들을 다 파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참수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안타깝게도 교회는 동일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세력과의 대결과 갈등 속에서 오히려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도 아주 비참한 방식으로 능멸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요. 다른 성경 말씀 몰라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 부귀영화는커녕 뭐예요? 죽임을 당하고, 그것도 어떤 죽임을 당해? 아주 비참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게 교회가 처한 자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는 이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부귀영화 누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설교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은천교회 부흥하긴 다 틀렸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 부귀영화 누리고 복받는다, 그런 소리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의롭게 살려고 하면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참 은천교회 부흥하기 틀렸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말씀이니까. 여러분, 증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 부귀영화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 근데 덤 가지고 목숨 거는 건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따라 살다가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이런 부귀와 세상적인 복도 주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 예수 믿는 것의 더 본질적인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그거를 증언하다가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대가를 치름이 있어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자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좁아서 사람들이 그 길을 안 찾는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예수의 길이요, 성도의 길이요, 교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종종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려서 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시고 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가시거나 읍내에 나가시면 그날 저녁은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저는 안 잡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아버지가 그때는 예수 안 믿으실 때예요. 약주 드시고 또 와서 또 혹시 자전거 타고 오다가 논두렁에 이렇게 잘못되진 않으셨나. 이래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는 이유는 아버지 손에 보자기로 쓰여진 뭐가 하나 꼭 항상 들고 오십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결혼식 답례로 요만한 도시락에 모찌떡을 담아서 답례품으로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찌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간식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가지 애순 따먹는 거, 뭐 그런 거 한 무슨 야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그래서 야, 그렇지 않으면 요즘 무 심어요. 가을 되면. 그래서 무가 아주 굵게 자라기 전에 아주 작은 무 잘라가지고 파먹고. 그래도 좀 달달한 거 몇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목화 이렇게 심었을 때 피기 전에 봉오리 졌을 때 따먹으면 얼마나 단지. 그런데 그런 간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아버지가 가져오시는 뭐예요? 모찌떡. 야, 세상에 뭐 이런 게 다 있다냐? 한 6개 정도 들었는 것 같아요. 아버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들린 모찌떡. 제가 아버지를 잘 기다린 거예요? 철없이 기다린 거예요? 철없이 기다린 거지. 제가 그 다음에 좀 성장해가지고 군 복무하기 위해서 집에서 한 2년, 고향에 가서 3년 있었을 때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들에 나가시면 모찌떡 그런 건 관심이 없어. 근데 혹시 넘어지지 않았을까? 밤이 해가 지나가는데 안 들어오시면 뭐예요? 아버지 자체를 기다리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로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덤으로 주시는 것이다. 덤으로 주시고 안 주시는 것 때문에 목숨 걸어요, 안 걸어요? 우리 안 걸어요. 물건 살 때 좀 더 가져가세요. 덤으로. 그러면 감사하고, 안 받았다고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싸워요? 나는 왜 더 안 줘? 이래요? 안 한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라 살고, 그것을 따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힘쓰다가 그것으로 말미암는 고통과 핍박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게 이게 내 본업이요.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힘들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물질적으로 때로는 복도 주시고 뭐도 주시면 그거 감사한 거예요. 덤으로 주신 거니까. 그런데 덤으로 안 주셔도 어떻게 해요? 그 길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요, 성도가 걸어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증인이 마지막 증언을 할 때에 악한 세력에 의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예수 믿으면서 못 누려도 이 믿음의 의로운 길을,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게 예수 믿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대가 치름과 고통과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비참하게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마지막에 약속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죠. 11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의로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당했는데 이게 절망적인 죽음이 끝이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죽은 증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일으키신다고. 이건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셨지만 결국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주인과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의로운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 때로는 세상 가운데에서는 비난을 당하고 비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처럼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시켜서 하늘의 보좌에 앉히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 마지막 결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의로운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뿐만 아니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세상 통치의 자로서 다스리고 계심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능력과 그 소망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히 나중에 이루어질 일도 맞습니다만은 이미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롭게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게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다시 3일 반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과 저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귀영화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부귀영화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 여기 있는 분들 다 좀 이렇게 거부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거부들이 없어. 마음의 부귀영화? 그 정도면 좋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귀영화를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주시면 뭐야? 덤이에요. 그거 덤 없어도 근데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덤 이전에 우리가 가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과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덤이에요? 꼭 가야 될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의로운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주시면 감사해야 돼. 몇 배 감사해야 돼. 더 딴 사람보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부자들은 헌금을 11조로 해서는 안 돼요. 이 원리에 따르면 10에 5조를 해야 되고 10에 8조를 해야 돼. 또 돈 얘기하면 싸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부귀영화 누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욥에게 뭐 이런 예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자 됐다는 사람 봤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저한테 가지고 와봐요, 증거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에서 예수 믿고 공동체 하나님 잘 섬겼더니 지금 얘기하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고 유업과 같은 그런 부자 됐다는 기록이 있으면 찾아와 봐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모든 인간을 지어내신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선물을 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영역 안에 있는 거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부자가 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똑똑해서 대학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통계를 내봐요. 제가 잘 모르지만 예수 믿는 크리스찬 가운데에 서울대학교 들어간 사람, 넌 크리스찬과 별 차이 없을 거예요. 그거는 모든 인간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주시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 믿으면서 받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의로움을 따라 사는 복이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드러내는 것이 참 내게 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된다. 이거 내 목숨 바쳐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가야 될 길이고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깨달음과 그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형각 스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저는 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그분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형각 스님이 한국 기복적인 불교를 떠나겠다,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인연을 끊겠다, 불교 개념으로 얘기하면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내가 더 이상 한국 교회와 관련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는 떠나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 성도가 걸어야 될 길을, 십자가의 길을, 제자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해주시고 또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해 세우신 증인으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움을 받았는데 과연 그 길을 넉넉하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 뿐만 아니고 말씀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를 호의적으로 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저항에 부딪히고 대가를 치러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신실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